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할 때마다 삶이 회복되고 또한 강건케 되며 하늘의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늘 성경 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가지고 오시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요. 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감동, 또한 삶의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냥 1년, 10년, 20년 그 정도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또한 농부와 어부, 세리와 목자, 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저자 약 40여 명에 의하여서 기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또 바벨론,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 여러 장소에서 쓰여졌고 현재까지 25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성경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지요.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따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또 때로는 잘못되면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진 최고의 책입니다. 성경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장, 제일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쓰여진 책 가운데 제일 오래된 책이고요. 또한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많이 팔렸고, 그리고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교과서이기도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표준이 되고요. 개인의 신앙 유지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성경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의 지름길도 성경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한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네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참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일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저버리게 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켜 행할 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고요. 또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우리 영웅면 기독교연합회에서 6.25 구국 기도회를 하던 가운데 강사로 초대한 신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지요. 이 신주일 목사님은 평양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한 북한의 고위급 당원이었습니다. 하루는 보위부에 있던 친구로부터 중국에서 구한 2권의 책을 선물 받게 되었는데, 한 권은 과학 동화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은 라이프 성경이었습니다. 과학 동화를 통해서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느니,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장수했다느니 하는 현실성 없는 내용 때문에 조금 읽다가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준 친구가 권면하고 또 부탁함으로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었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날이 새도록 이불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중령 계급에 보장된 생활을 버리고 결국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탈북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7개월을 머물면서 성경을 14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부천에 있는 창조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성경을 북한의 말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스트셀러도 10년이 지나면 그 책을 찾는 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좋은 책도 몇 번 읽다 보면은 되게 지겨워지기 마련이지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제에서 목회한 지 이제 내년이면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한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설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감동이 되는 이야기라도 여러 번 들으면 누구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한두 번만 설교했겠습니까? 아마 10번, 20번도 넘게 설교했을 겁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이 언젠가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설교를 또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고 내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닮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요, 은혜가 되고요,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지요. 말씀을 듣다 보면, 끊임없이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합니다. 언젠가 민중운동가인 함석환 선생의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김옥현 집사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책 한 권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사람이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래,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저는 이 한 권만 주구장창 우려먹다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다른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은 참고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도 자신은 오직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칼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한 날이 아닌 양날을 가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어떤 검을 제사장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검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제단에 올려진 소나 양들의 뼈들을 자르고 또한 각을 떴습니다.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제물들을 찔러 쪼갠 다음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한 이유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과 혼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거칠고 단단한 관절까지도 단번에 관통해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 쪼개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 120여 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소개하고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이 있기에 활력이 있기에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심령을 수술해 가지고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의 교수로 있는 이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출가해서 조계종에서 수행하고 군승으로 복무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는 불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를 없앨 목적으로 설립한 종교자유정책연구회 일명 종자연의 주역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미션스쿨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CTS TV 설교 방송을 시청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빈정대던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의 뇌리에 박히면서 갑자기 혀가 굳어버리고 바닥에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이정훈 교수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낯선 검이라고 비유한 두 번째 이유는 양면성, 곧 수술의 기능과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먼저 골마 있는 환부를 메스로 도려냅니다. 종양이나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통증 때문에 겁이 난다고 적당히 연고나 바른다면 아마도 병은 더 악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회개하며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지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한 해를 아마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결산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결산합니다. 당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산하고 또 예산도 새롭게 잡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산하는 그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했지요. 드러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이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또한 상처를 도려내고 수술하여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성경 구석구석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고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다 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읽을래야 읽을 수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이 한 권의 책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그리고 4절 말씀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에서 진리를 찾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